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서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보통의 문자로 마엘살락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믿을 만한 증인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너를 위하여 증언하도록 할 것이다 하셨다. 그 뒤에 내가 여 선지자에게 갔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마알살랏 하스바스라고 불러라. 이는 그 아이가 커서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모든 노역물들이 아시리아 왕 앞에 옮겨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방금 봉독해 드렸던 8장의 내용은요, 아수르 침공입니다. 그럼 아수르 침공 주제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지를 못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나누어지는 괴로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이사야서 내용이 때리고 싸매심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때리고 싸매심에 대한 예언인데 무엇을 근거로 하죠? 왜 때리시죠? 보편적으로 직접적인 근거를 본다면은 창기가 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제 타락하는 데에서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은 이미 이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서와 신명기서, 그러니까 레위기서 정확한 이야기하면 레위기서 26장, 그 다음에 신명기서 28장부터 30장 정도까지, 31장 정도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리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타락하고 부패하는 데에서 내가 이방 족속을 들어서 때리실 것이다. 그러지만 아주 멸하기는 때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 선택한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타락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했던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내가 때리겠다. 그 내용이 유다의 이제 때리심에 대한 내용이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누굴 먼저 때리시는가? 유다에 대한 진노를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리시는 진노를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예언하는 진노의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1장 이제 21절부터 23절만 보시면은 창기가 된 성읍의 죄악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진노의 원인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누굴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시는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나라까지 명시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예언해 주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진노의 결과에 대해서는 5장 이제 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얼마나 이제 엄청나게 때리시냐면은
이 말 화를 6번 예언하게 되어지는, 한 번 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제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실 것을 예언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 부분이 나아지죠. 경고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던 부분인데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내용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예언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듣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죠. 그 이유는 뭐죠? 모세와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가서 경고를 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받지를 않아야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동기를 찾을 때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직접적인 동기도 찾아봐야 되지만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근본적인 동기를 찾는 게 중요하죠. 왜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사를 보냈는데 듣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레위기서 26장이라든지 신명기서 28장부터 30장까지 나와 있는 깨닫지 못함으로 부패하게 되어짐으로 때리실 것을 예언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제 소명을 주게 되어지고요. 먼저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이 이제 7장 부분에 나와지죠. 이스라엘 패망은 왜 패망시키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선지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장 1절 한번 봐보시죠. 유당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모츠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이면은 유다 진노하는 것만 기록하면 되어지는데 왜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정리해 드렸던 것처럼 유다가 진노를 받기 전에 누가 먼저 진노를 받죠?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한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은 유다에 대한 진노도 분명하다는 확증을 얻기 위한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경고의 부분들이 나아지고요. 누굴 통해서 유다를 그 북이스라엘을 치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수를 통해서 치시는데 아수르의 칙몽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8장 부분에서 아수르가 이제 칙몽하게 되어지는, 이제 연결고리 잡으셨죠. 이렇게 이제 본문 내용에서 아수르 칙몽하고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전체적인 판으로 판에서 지금 본문 내용으로 오기 위해서 좁힌 상태에서 8장 내용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제 북이스라엘을 패망케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와서도 안 돼요. 아람 국가가 와서도 안 되어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패망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수르가 침공을 해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도 패망하는 침공을 하는데 히스기야 시대 때에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유다는 함락은 안 되어져요. 침입은 받지만은, 그러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아수르와 침공하는 장면들을 통한 이제 경고를 통해서 유다의 진노는 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다는 사실들을 경고로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서도 엘리 제사장이 부패하고 사무엘이 성장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처럼
선지서도 똑같아요. 선지서 부분에서 이사야 선지서에들 풀어가는 내용 자체가 모세의 언약, 내기서나 신명기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인간모의 하나님으로만 정리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줄기만 잡으면 이제 읽고 이해만 하시면 끝나져요. 그랬는지 안 그러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제 간략간략하니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죠. 먼저 다메섹은 어느 나라의 수도이죠? 아람의 수도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근데 이제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무너지는 이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망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남유다를 힘들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먼저 이제 조금 더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명대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마엘 살랏 하스바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마엘 살랏 하스바스라는 뜻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약탈과 노역이 급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거. 예.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에 대한 약탈과 노역이 이제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마엘 살랏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줘서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결국은 약탈과 노역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이제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죠. 조금 읽고 넘어가 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서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보통의 문자로 마엘 살랏 하스바스라고 써라. 네가 믿을 만한 증인들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나를 위하여 증언하도록 할 것이다 하셨다. 내 뒤에 내가 그 여선지자에게 갔고 그가 임신하여 아들 낳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마엘 살랏 하스바스라고 불러라. 이는 그 아이가 커서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를 아이가 나서 이제 부를 때 정도 되어지면은 얼마 안 됐다라는 이야기, 예언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다마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모든 노역물이 누구에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시리아 왕 앞에 옮겨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마엘 살랏 하스바스라는 이름 자체가 아람과 이제 사마리아가 약탈되어지고 노역이 되어져서 급속히 이제 멸망할 것에 대한, 아수르에게 이제 옮겨질 것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사야가 아람과 에브라임이 멸망당하지만은 유다는 보호를 받을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신기하죠. 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데 유다는 아주 멸망을 안 당하죠? 왜 그래요? 이제 줄기를 잡으셨네요. 모세와의 약속이고, 모세와의 약속은 무엇에 근거하죠? 아브람과의 약속에 근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26장이라든지 신명기서 28장에서 30장까지 보면은 망한다. 하지만은 아주 망하지 아니하고 아브람과의 했던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인간고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작정하신 뜻 따라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는 계획성경에 보면 실로암 여러분들 그 물의 근원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지는 실로암 못 아시죠? 실로암 그걸 이제 바른 성경에서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는 느신과 아말라의 아들을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이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를 버리고 느신과 아말라의 아들을 기뻐함으로 여호와께서 세차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이 그를 대항하도록 데려올 것이니 그것이 모든 수로를 덮고 그 모든 강둑 위에 넘칠 것이며 또 그것이 유다의 들어와 흘러 넘치고 목까지 차오를 것이다. 임마누엘아 그것이 그 펼친 날개로 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메시아의 이제 출생을 예언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유다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엘 살랏 하스바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약탈과 너에게 급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 한 가지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아수르가 침공을 유다에게 했는데도 유다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은 그 약속이 있잖아.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요?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출생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유다를 보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펼친 날개로 내 온 땅에 덮을 것이다. 백성들아 큰 소리로 외쳐라. 너희가 피망할 것이다. 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허리띠를 동여라. 너희가 피망할 것이다. 허리띠를 동여매라. 너희가 피망할 것이다. 함께 모의를 해보아라. 실패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 굴리고 해도 무너지고 피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유다 백성들 무너뜨리려고 해도 임마누엘이라는 표징을 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유다가 무너질 수가 없죠. 아무리 아수르가 머리 굴려가지고 유다를 삼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안 되죠. 그러면 유다가 망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이고 70년 포로 에레미야가 70년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신 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은 아무리 울고불고 때를 쓴다 그래도 바꾸어지지가 아니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힘 안 빼려면은 무엇을 기도하면은 쓰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어지지만은 100% 응답이 안 되어지는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는 내 욕심껏 해봤자 그것은 기도하는 것만큼 시간 낭비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대적자는 패망하고 이스라엘도 실족할 것을 9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하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먼저 이제 방금 봉독이 됐던 9절부터 10절까지는 아수르와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대적하지만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이고요. 아무리 안 망하려고 해도 무너지고 유다는 이제 회생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성소에 계신 여호와로 인하여 실족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을 내게 얹으시며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내게 교훈하며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반역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말들을 따라 반역이라 하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너희가 거룩하게 여겨라. 그분이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수르가 그냥 큰 진노를 베푼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분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주께서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넘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시며, 두 집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일컫는 부분이죠.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가 되게는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넘어지고 그들이 쓰러지며 부서지고 덫에 걸려 붙잡힐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예표대로 진노가 임하여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예표는 뭐 어떤 내용이죠? 아들을 낳게 해서 마엘살랏 하스바스라고 이름 지어줬던 그 예표.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마누엘이라는 메시아의 이제 호칭을 주셨던 이제 내용들을 예표대로, 그러니까 예표 주신 이름대로 망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다시 한번 거듭 이야기하면은 망하는 이유는 모세와 언약을 했기 때문이고, 유다가 회복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물론 이마누엘이라는 내용들은 뒤에 이제 이름을 주셨지만 그 전에 아브람과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유다와의 왕여울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죠.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넌 증거를 싸매주고 내 제자들 가운데 율법을 임봉하여라. 나는 야곱의 족속들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분을 바랄 것이라. 보아라, 여호와께서 나와 내게 주신 어린아이들이 이스라엘 중에 표적과 징조가 되었으니 이는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소근거리고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영매들에게 물어보아라 하고 말하면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산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율법과 증거를 따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을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새벽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역경과 굶주림 속에서 이 땅을 헤매며 굶주릴 때에 분노하여 자기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여 이를 쳐다보거나 땅을 둘러보아도 오직 고난과 흑암과 고통의 어두움 뿐이니 그들은 흑암 속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18절의 자녀들은 결국은 이제 유다와 이사에게 허락한 소생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두 이마누엘과 마엘살랏 하스바스라는 그 이제 이름 때문에 이름의 예표대로 진노와 이제 환란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아수르가 유다까지 침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열왕기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열왕기 하 17장부터 19장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물리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히스기야 시대 때 침공을 받았는데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마누엘이라는 이름 때문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것에 대한 약속 때문에 되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해진 대로 역사는 진행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단락을 바꾸어서요, 결과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번 다시 이제 여러분들 그 개론으로 가지면은요, 결과는 무엇에 대한 결과죠? 유다의 진노의 결과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9장부터 10장 4절까지 보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패망이 나와지고 아수르가 패망이 되어지고 유다는 회복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의미 분석을 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7장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패망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9장부터 10장 4절까지가 이스라엘의 패망이 나아지잖아요. 중복되어져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못하게 되어지면은 반복이 와지는 이제 내용으로 이제 논리의 통일성에 대한 부재로 이제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7장 부분에서 이스라엘 패망은 어디 범주 내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유다에 대한 진노를 이제 경고하는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패망이 되는 것을 보거든 유다에 대한 때리심도 너무 분명하다는 것들을 경고해주는 이제 확증해주는 이런 이제 의미 내에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다루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0장까지의 이제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유다의 진노에 대한 결과로 와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을 다루고 있다라는 결과에 의한 패망. 그러니까 유다를 진노할 때, 이제 때리실 때에 누굴 통해서 때리시죠? 큰 몽둥이는 아수르지만은 적은 몽둥이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줘요. 괴롭힘을 줬던 유다에게 괴롭힘을 줬던 북이스라엘을 진노의 결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리시는 장면들이 나아지고요. 또 큰 몽둥이로 쓰였던 아수르의 패망을도 유다의 진노 범위 내에서 결과로 이제 사용했던 몽둥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적은 몽둥이건 큰 몽둥이는 어떻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다 버리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기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유다만 남기신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 부분이 9장부터 10장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진노의 결과에서 패망을 다루게 되어지는 부분하고 또 경고 부분에서 이스라엘 패망을 놔두는 부분에 성격이 달리 이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냥 단순한 열왕기 상하 정도 배우면은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지금 다루는데 어떤 의미로 다루죠? 북이스라엘 패망을 열왕기 상하에서는 다윗 왕조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단순하니 정리를, 열왕기 상하에서는 패망의 성격 자체가 다윗 왕국을 이탈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걸로 되어지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 진노를 베풀어 주시는데 경고로 이스라엘 패망을 다루느냐 진노의 결과로 다루느냐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이제 입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개론 구조를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럼 결과로서의 이제 예언이 이스라엘 패망인데, 먼저 이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이제 이탈했고
결국은 이제 남유다를 이제 괴롭혔던 그런 이제 형님뻘 되어지는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이제 무너지는 데에서 나라가 창성하며 평강의 왕이 통치할 것에 대한 두 나라가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메시아 왕국이 이제 등장할 것에 대한 부분이 이제 9장 1절부터 이스라엘의 패망 부분에서 다루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고리를 걸으셨으면은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나라가 창성케 하여 평강의 왕이 통치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이죠.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서는요, 여호와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을 창백케 하려고 대적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입니다. 9장 1절 전에 고통을 받고 있던 자들에게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이적에는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경계선에 서 있는 땅이 스불론 땅하고 납달리 땅이거든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건너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 위에 빛이 비쳤습니다. 주께서 민족을 번창케 하시고 그 기쁨을 크게 하셨으므로 마치 추수 때에 즐거워하며 전리품을 나눠줄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이 지고 있던 땅에와 멍에와 죄송합니다. 그들 어깨의 몽둥이와 그 압제자의 책칙을 미디안을 치시던 날과 같이 부수셨고 전쟁의 소동 중에 짓밟은 병사의 군화와 피로 물든 옷들이 불의 땔감으로 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던 스불론과 이제 납달리 땅 자체가 가나안 땅 경계선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빛이 비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빛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실제로?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가닷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스불론과 납달리가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 주들이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이 큰 빛을 보았고 소문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을 어둠 속에 있는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이사야서 예언이 700년 후에 그대로 이제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사야서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서요, 어떤 근거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예언이 역사 위에서 맞은 성취가 됐는지 안 되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임이 너무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가 나라를 다스릴 평강의 왕의 신분과 그 임무를 예언하게 되어지는,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신분과 그 임무에 대한 예언이 이제 6절부터 나와지죠.
하나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는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신은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다.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어지고 평안은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진짜 7절 하반절에 나와진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 예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열심히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모세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하는 모든 사실들, 역사 섭리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마태복음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대로 이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신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교만한 백성을 대적들이 삼켜도 노가 여전함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이제 크고 엄청난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주는 대목들이 나와지죠. 먼저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의 교만한 말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나와집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하셨으나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거민들이 알고 교만하여 거만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들이 무너져 내렸으나 우리가 닷없는 돌로 쌓을 것이며 시카모 나무들이 지켜졌으나 우리가 백양목으로 대치할 것이다 한다.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이제 벽돌로 쌓으면 되어지는 것이고 백양목으로 그것을 또 수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이야기. 그러니까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깨닫고 돌아와지면 좋겠지만은 그러지를 않는다라는 거. 왜 그러죠? 멸망의 길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멸망할 자들은 진노를 하신다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는 경우는 없어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를 베푸시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만한 부분들. 그러면서 11절부터 12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교만함으로 대적을 일으켜 치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입니다. 11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실 것이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다. 그 아수르나 여러 대적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먹게 하는 분이 누구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격동케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사랑해지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예, 미워하는 마음 주시는데 사랑하라고 한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또 하나님께서 상대방에 대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은 화해하면서 화목하면서 살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의 길입니다. 동쪽에서는 아랍인들과 서쪽에서는 블레셋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나 이 모든 것으로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으며 그의 주님의 손은 여전히 펼쳐 있을 것이다. 왜 진노 삼켜도 돌이키지 못하는가?
여호와의 정해 놓으신 진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진노가 베풀어지겠어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서 건립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질 때까지. 13절부터 17절요. 백성들 모두가 멸망을 당해도 노가 여전함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이 백성이 자기를 치신 분에게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잠깐 매맞고 돌이킨다라는 건 복인이다니까요. 근데 무너져야 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돌이키지를 않아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돌이킨다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셨는데도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저주를 받는 거나 똑같은 부분들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와 정려나무와 갈대를 자르실 것이니 그 머리는 장로의 귀족들이며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다. 이 백성들의 인도자들이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 그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상쾌해질 것이다. 그럼 바른 인도자들만 있었으면 이 지경은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가정법으로. 네, 하나님께서 망해야 될 족속들이기 때문에 망해야 될 스승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과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 참 행운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을 행하는 자이며 그 입은 지각이 없는 말을 하므로 주께서 그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 고아들과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나 이 모든 것으로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며 주님의 손은 여전히 펼쳐 있을 것이다. 진노의 결과라니까요. 진노를 했는데도 망할 때까지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의 진노는 끝이 없고 봐주는 법이 없어요. 봐주는 법이. 망해야 될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좋겠잖아요. 아니다니까요. 전 다니면서 교회 예배당 교회당 앞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누구 마음대로 누구 허락받고 저 글을 썼는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창세기만 봐도요. 니브가 뱃속에서 쌍태를 뱉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지만은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거. 그럼 정확히 있으려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도 있고 미워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게 성경적으로 쓰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참 전도하기 위해서 별 성경 기절까지 지금 예? 사랑의 대상도요. 선택한 백성들은 사랑의 백성들이지만은 불택자들은 미움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망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북이스라엘은 망해야만이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망할 때까지 때리신다니까요. 망할 때까지. 중간에 바뀌는 법이 없어요. 바뀌는 법이 있다면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1절 형제가 서로 먹고 유다를 쳐도 노가 여전함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언제까지 되어지는가?
서로 쳐서 먹는 18절 한번 봐보시죠. 악행이 타오르는 불같이 찔레와 가시덤불을 삼키며 빽빽한 숲을 불태우니 연기가 기둥을 이루어 올라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노로 땅을 불태우실 것이므로 백성은 불에 뜰감 같을 것이며 아무도 자기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니 사계였더라는 이야기죠. 그가 오른쪽으로 움키어져 보아도 배고플 것이며 그가 왼쪽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각 사람마다 자기 팔에 살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모세 오경에 보면은 인육 먹는 사건들이 나와지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서 28장. 진짜 모세의 율법대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신명기서 28장 53절, 55절, 57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내 원수가 너를 뿌리하고 큰 공경을 몰래 네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데 그 여인한테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을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네, 55절요. 그가 먹은 자기의 자식의 고기를 그들에게 유고되고 주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 원수가 내 모든 생명에서 너를 포기하고 공경에 몰아넣어 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57절까지 읽으셨던 거예요. 내 가운데 부드럽고 고상한 여자 그 고상하고 우아하여 그 남사람으로 땅을 밟아보지 않는 여자라도 그 하늘 남편과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향하여 여자의 눈이 살기를 뜬 것이니 내 원수가 내 백성 썩은 안에서 너를 포기하고 번경에 몰아넣을 때 그 여자는 먹을 것이 없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남무에 먹을 것이다. 예,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굶주림 속에서 넣어서 자기의 팔의 살을 먹을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므낫세에서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에서 먹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가 되어 유다를 칠 것이나 이 모든 것으로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며 주님의 손은 여전히 펼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육을 먹는 사건 속에서도 여호와의 진노는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라는 이야기. 언제까지요?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끝장을 보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불의한 통치자이가 화가 임해도 노가 여전함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화 있을 것이다. 악한 법을 공포하는 자들과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가난한 들에게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 가운데 고통을 받는 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과부들을 자기들의 노략물로 삼고 과들을 약탈하는구나. 징벌의 날에 그리고 파멸이 먼 곳에서 올 때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려 도망하겠느냐? 너희의 영광이 어디 두겠느냐? 너희는 포로들 아래 엎드려지며 살육당한 자 아래 쓰러질 것이다. 이 모든 것으로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며 주님의 손은 여전히 펼쳐 있을 것이다. 진노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생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시는 진노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7장 부분에서 경고성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틀리죠, 지금.
성격 자체가. 진노의 결과니까 더 무서울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 보면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정한대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한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끝이 없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불택자를 던져버리는데 영원한 심판이잖아요. 영원한 심판. 중간중간 봐주는 경우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데다가 모아놓고 지상에 있는 이생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연모한다든지 공을 쌓으면은 다른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연옥설을 주장을 하게 되니 그건 아니에요. 멸망할 자들은 끝없는 영원한 심판으로 끝내버리는 것이고요. 선택한 백성들은 잠깐의 진노는 있게 되어지지만은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다음 시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의 이제 멸망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요. 이제 잊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방향 잡았으니까요. 모세의 언약의 어떤 내용에 근거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진짜 역사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모세의 언약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며 예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역사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따라서 진행이 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안 되어지는 것 되게 하려고 열심 불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되어지는 것 열심히 주님이 하시는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